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뉴라이트에 관련된 사람들, 뉴라이트 관련된 사람이 뭐 꼭 친일이다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뉴라이트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신우죠, 신보수. 그래서 사람의 몸도 약 산성을 띌 때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의 진보성을 약간 띌 때 건강해져요. 사실은 좌나 우나 답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답은 아니에요. 항상 중용, 어떤 중도 서로 타협하고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건강해지죠. 근데 보수에서 넘어서서 이제 신보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의 어떤 신자유주의 운동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또 외국에서 있던 그 신자유주의 운동하고도 좀 다르게 지금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들, 그 신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역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온 역사 속에서 그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라이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들이고요. 너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통 교리 시간에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성 있고 제사장 있고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우리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만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잘못된 건 잘못되라고 외칠 수 있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래서 그 과거의 구약 때처럼이 아니고 우리 만인제사장이 우리가 어떤 죄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목회자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내가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능이 있고 잠자리에서 내가 눌렸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흑암 권세를 꺾는 또 사람들 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 부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이런 것이죠. 그 이조실록 같은 걸 보면 왕이 자기가 한 말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쳐서는 안 되죠. 정말 폭군이 있을 때, 폭군이라고 얘기하죠. 왕권이 강한 그런 것이 됐을 때 고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성경에서도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왜 배우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성경 말씀 중에 넣은 건 뭐냐면, 그 성경 역사는 우리 또 그 역사하고는 또 다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다 빠져있어요. 남자들은 가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바로 지켜지고 갔을 때는 그냥 말없이 복을 주십니다. 따로 복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그냥 복을 주셔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했을 때 그러면 저주를 그냥 막 그 말씀대로 하시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해서 보면 참 선지자가 왔을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거짓 선지자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럼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얘기해야 되죠? 정치인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만 아니라 정치인을 위해서 회개라고 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역사를 왜 주었는가를 보편적인 것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일본하고 독일하고 다른 부분들이 역사를 주었을 때 왜 역사를 주었을까? 그 부분을 사람은 어떤 나라도 넘어질 수 있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넘어질 수 있으나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역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참 무식한 자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뭐 갱생이라고 하는가요? 가두어서라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은요, 악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는 천성이 악인이다. 이거는 갱생도 되지 않는 악인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무적에게 넣어버려야 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보수라는 그 단합을 해가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서너 개 정도의 그 어떤 단합체가 있는 것 같아요. 뉴라이트 전국 연합이 있고 자유주의 연대에서 이렇게 연결은 뉴라이트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고 선진화 정책 운동이 큰 단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선지자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갑자기 뭐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서라도 하다못해 프랭카드라도 하나 거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꼴을 갖췄을 때 어떤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기독교는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그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8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요셉 형제들 이야기가 꿈꾸는 자 요셉 얘기를 하다가 다른 아들 야곱의 다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자손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아들 유다에 의해 주님의 영적인 혈통이 태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눈으로 전혀 의롭지 않은 죄인의 길을 가는 유다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역사 그리고 형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또 팔리고 팔린 것이죠. 사람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팔리고 팔렸지만 그 팔리는 것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서 형통의 길로 간다는 것들이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의 형통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나 형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은 요셉에게 내려온 이 형통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13절 16절에 있는 그 언약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것이죠.
형통,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게 참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함께하는 것 같다. 이게 아브라함, 그 이삭 다 그 야곱까지도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4절입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근데 쉽지 않죠. 사람을 사서 노예를 샀는데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면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밝혔다는 얘기예요. 커밍아웃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뭔데? 그런데 이제 보디발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갔을 때 다른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 거짓이 없는 거, 진실하고 하루아침에 맡긴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요셉의 어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그 손에 다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복,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와요. 관계를 통하지 않고 복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나와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린 그 끝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예배 드려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 감당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렇게 친위대대항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노예된 요셉을 믿었는자 하면 자기가 먹는 6절에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아. 애굽 사람이 이방의 어떤 그 땅에서 자란 사람하고 이 요셉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결한 음식들을 이렇게 찾아서 먹는 사람하고 음식 먹는 것들도 달랐겠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가족 부부라고도 먹는 것이 좀씩 달라요. 먹는 것 갖고는 이제 좀 시비할 수 있죠. 나는 짜게 먹고 나는 싱겁게 먹고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간섭은 할 수 있죠. 소금 좀 적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외에는 하질 않았다. 모든 그 물질, 모든 그것들을 다 요셉의 소유를, 자기 소유를 맡겨버려.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한테 그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지금 개라는 걸로 상징해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만이라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어떤 1절에서 5절까지가 어떤 요셉이 팔려가서 어떻게 됐는가 이런 내력을 얘기했다면 어떤 시간이 흐른 후에 한 10여 년 이렇게 흐른 시간이 돼서 정말 그 아름다운 나이가 이렇게 돼서 그런 요셉이 성품도 아름고 몸도 아름다운 그런 거인데
그 유혹하는 것들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7살 때 팔려왔거든요. 팔려왔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약 27, 28, 27 이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후에 27이면 참 아름다운 때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야곱이 그 아름답다고 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좀 용모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유혹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애굽이라는 땅이 보이는 모든 지금 일본만 지나 일본이 그러죠. 5만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전라도 말로 5만 귀신이 있다. 붙일 거 있으면 다 그 어떤 그걸 하고 그걸 경배하는 게 일본인데 애굽이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동물 보이는 거는 다 신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이방의 우상의 제사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서 자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상을 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이게 뭐냐면 지금 주종 관계가 있죠. 아무리 맡겼어도 난 노예로 팔린 사람이죠. 주인과 나의 같은 신의가 있다. 주인이 나를 믿어준 만큼 나는 주인을 믿어야 된다. 그만큼 믿은 만큼은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지금 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른 건 다 금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뭐 말로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는 주인과 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범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그 아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신을 얘기했다면 이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결한 요셉이 좀 정결한 그런 지켰던 것 같아요. 정결한 사람의 순결 같은 것을 여기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또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도 순결한 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정도의 순결한 자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 먹는 음식 이런 부분은 뭐 다채로운 부분이 아니죠.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정도의 힘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인데 우리가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들이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경계해야 될 것, 어떤 관계, 사람, 친구를 잘 사귀라 말을 하죠. 우리 현중이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래서 우리 현중이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친구 관계를 보면서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낌이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 또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뭔 얘기? 아까 지금 얘기를 이야기하고 함께 있지도 않은 아예 피했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그런 유혹의 눈길을 피하는 사자성어로 하면 그런 거 있죠. 금묵자 뭐 이런 거 있죠. 근주자죠. 그런데 묵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지는 거예요. 사군자 같은 거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보면 아무리 깨끗하려고 안 되죠. 옷 자체를
좀 더러워질 수 있는 옷을 입고 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뭐 갈다 보면 손이 다 묻죠. 검은 거 가까이 하면 검은 거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취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경계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마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데 위치가 되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따로 나가서 살림을 할 정도의 같은 위치가 됐던 것 같아요. 종의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의 총무 정도, 이 집사 정도의 단계되니까 따로 살면서 집무보로 이렇게 들어가서 집무보 이렇게 퇴근하고 아마 이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참 그런 것들이 특히 더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있을 땐 더 그렇죠. 또 그랬을 수도 있죠. 올 때쯤에서 사람을 비워놨을 수도 있죠. 막 작심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옷을 잡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섰다 하는 자는 많이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당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 부분에서는 뭐 목회자한테 오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신방 하나 가더라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가야 되죠. 목회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든지 옷을 가지고 나왔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항상 그래서 그 뱀처럼 지혜로라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완전할 정도로 이렇게 그 우리 넘어뜨리는 그 간교한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뱀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옷을 유혹을 하는데 옷을 잡아버리니까 옷들이 잡아버리니까 옷을 벗고 그냥 나와버린 거겠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울무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 오걸 다 불러서 주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주인이 이제 보디발을 얘기했는데 그가 나와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결국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증거를 만든다고 할까요? 어떤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증을 시키는 것이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아마 추측하건대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성품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리고 요셉이 살아온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설마 하지만 주인의 이야기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 노비고 그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남편이 이제 보디발이 왔을 때 이게 그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근데 이게 이 대목을 좀 깊게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평소에 자기 아내 행실을 바라봤던 것들로 생각해 봤을 때 옛날 이 시기 같으면 아무리 자기의 가정 종으로 맡겼어도 종인데 그냥 이 정도의 죄는 그냥 죽음이죠. 감옥에 가두고 안 가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할 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잡혀있는 그런 곳에 요셉을 넣었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의 어떤 그런 상황, 시대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죄는 직결해서 죽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형통을 이렇게 바라볼 때 형통이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가는 그런 모습 속에 형통이라는 말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이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다 증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맡기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들이 집니다.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형통한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잠시 내용은 좀 짧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조금씩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볼 때 많이 요셉의 형통이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에게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어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왔으나 그는 정결을 지켰고 순결을 지켰고 그녀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형통하게 되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쭉 본 내용들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 그 전에 시간이 그 영화에 통하였느냐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의미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소통이라고 그러죠. 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관계 속도 사실은 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형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연결을 될 때 어때요? 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형통할 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또 형통에 만사를 붙입니다. 만사 형통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건 모든 물질적인 그런 모든 복을 그런 이렇게 보이는 그 모든 그런 현상계의 어떤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해서 잘 되기를 항상 바라죠.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 나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내가 뭘 했든 안 했든 내 자녀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 등 하나 걸어놓고 절하라고 있는 거는 다를 게 없죠. 기독교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물질계의 복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물질계의 복을 바람이 잘못됐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형통의 비결은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 그럽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귀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되고 잘되니 형통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이 높은 한 차원 높은 그런 높은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형통이라는 그런 높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모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과 그 맥을 함께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촉에 속한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형통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불통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에요. 세상 사람은 물질만을 바라보니까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사가 다 형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불통한 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젖붙임 가지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부로서 어여쁜 신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 신부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처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눈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눈길은 주님이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아까 찬양을 마지막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내 마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닫았는데 억지로 여는 거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정말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의 잘못된 어린 성격들을 고쳐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셔 형통되시기를, 형통의 삶으로 날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임재 속에서 죄로움을 든 인간을 찾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어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마침내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며 기이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고 기이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은 모르시는 내용이겠지만 온전한 불면증, 잠을 한숨도 잘 수 없는 그 불면증이 시달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자살을 100번씩 할 정도로 시도를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속에서 토론하면서 날 세워서 그들을 반박하던 내가 주님이 오시는데 그 평강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기이한 평강이 오는데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게 내가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이 기쁨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메시지에 바로 서서 바로 서 있을, 생명이 되어 있을 때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내가 살았던 그 삶 하나만 증거해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이 되었을 때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이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물론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지만 회개함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셉이 겸손한 자죠. 겸손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보다운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어 평강의 삶을 누리시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복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뒤돌아서 봤습니다. 그의 정결한 삶을 봤습니다. 그의 그 세상 속에서 신의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한 삶을 봤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형통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 주님과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보기에도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라고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서익교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옵시고 이 작은 교회가 정말로 그 큰 교회에 교만에 빠져있는 교회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